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또 가정과 일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의 위협을 벗어나고 본래의 삶을 되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배 중심의 공동체, 말씀과 기도 중심의 공동체,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위기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또한 날마다 은혜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종식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도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가정이나 일터에 와서 접촉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우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으며 삶과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기억하여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온 세계가 되게 하시고,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여러 동물 등에게서 오는 이 병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언제나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에도 예배드리며 흩어져 각자의 삶 속에 있을 때에도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교회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발판 삼아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리 두기로 인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면 예배로 전화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교제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아멘.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 문화적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참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좋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벽 기도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말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집에서는 아이 때문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사라지고 있나요? 잘못된 예배의 방향으로,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 진정성이나 거룩한 부담감은 많이 희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1장 전체를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요,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 왕이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잘못하여서 난간에 떨어지고 크게 다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뒤의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이방신을 찾아가게 신하를 보내죠. 그리고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자들을 만나러 가게 하시죠. 그리고 너는 결코 이 병에서 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에게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그 부하들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오게끔 만드는데 처음 그렇게 51명이죠. 부장까지 해서 그 51명의 사람이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즉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아하시아 왕이 보냅니다. 그런데 와서 잘 응대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바로 또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가서 엘리야에게 가서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생명을 보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따라가서 아하시아 왕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이 너는 이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합니다. 먼저 볼 것은요, 아합 다음으로 왕이 된 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방신을 섬긴 아합이 자기의 아들에게는 이름을 참 좋게 지어줬습니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다, 여호와께서 들어 올리다,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하시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아하시아라는 이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잡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어떤가요? 자기의 이름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들어올리고 잡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마땅한 삶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고난이 있을 때에 이방신 바알세불을 섬기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하나님의 가치를 아주 떨어뜨려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알세불은 무엇일까요? 바알은요, 주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불, 히브리어로 제부브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요, 파리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그러니까요, 바알세불은 파리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들어올리시고 잡으신 이 뜻을 가진 왕은요, 한낱 하찮은 파리떼, 그 파리떼의 주인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결코 그의 생명을 살리지 않고 거두어 가십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는 이와 전혀 다를까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구원자요 주인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하시아 왕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처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해서 확증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하나님의 불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을 불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불은요, 히브리어로 애쉬입니다. 어떻습니까? 둘의 단어가 모음 하나 차이로요, 그 뜻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자음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뜻하던 이 이쉬는요, 강하다, 자신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이 애쉬는요, 불의 본질, 바로 태우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울 때까지요,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약한 존재이는데 강한 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불의 본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인간의 악한 본성,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 본성을 불태워 없앱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만 살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과 같은 성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불과 같은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혈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불과 같은 성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있는 이 죄에 대한 것, 이 죄를 거부하고 죄를 태우자 하는 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불이 확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확증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를 확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앙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고 세상을 밝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만일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군인들을 태운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태우고 있습니까? 또는 태우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의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한 확증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상황에 처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